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번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주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 쓸만한데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시니.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설마했던 전쟁인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고요. 압도적인 전력차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모두의 예상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누구와는 다르게 이 젤린스키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켰으며 외국에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위기에 처한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입국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떤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았던 나라들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선전을 펼치고 정황이 바뀌니까 하나 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이 키예프의 표기 방식입니다. 저는 이 키예프가 원래 수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러시아식 발음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언어, 자기의 수도는 키예프가 아니라 키우이며 그렇게 계속해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며 고군분투하니까 차츰차츰 전 세계의 언론 매체랄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키예프가 아닌 키우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부르는 방식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보다 돈이 없고 권력이 약하며 건강도 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간다면, 그래서 아주 작은 의미의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남긴다면,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과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 그 주님이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죄 없이 무고하게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얼마 전 뉴스 영상에서 탱크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어 죽은 러시아 군인 몇 명을 보았습니다. 20살 간 넘은 아주 새파란 청년들이었는데 저는 그들의 시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과연 누구 때문에 그 청년들이 이 이국 땅에 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전쟁에 대한 반응을 살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생명에 대한 어떤 생각과 관심보다는 정작 우리 눈앞에서 무섭게 치솟아 버린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한숨 내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데요. 저 또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이 주유기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와, 진짜 많이 올랐구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현실의 문제가 때로는 영적 가치라든지 또는 믿음의 문제보다 우리 삶에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 경제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를 굉장히 압박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특별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1장 1절에 3절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경제 생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은 대구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근처에 서문시장이라는 아주 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아주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까다롭고 철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저 치열한 시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셨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을 찾아뵙고 또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은 이 작은 것 하나에게 굉장히 민감하시고 철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손님들에게 속여서 자신의 작은 이익까지 어떻게든 취하려는 아주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내려면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아끼고 또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당시 상인들은 두 개의 추를 그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똑같았지만 그 추의 무게는 각각 달랐습니다. 물건을 사들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많이 사들이고, 물건을 팔 때에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적게 파는 그런 속임수를 하는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통해서 속이는 추로 장사하는 그 속이는 상인들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평한 추,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장사를 하든 거래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돈과 물질에 관련된 그 모든 거래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위기가 꼭 한 번 이상은 찾아오거든요. 보통 어떤 위기인가요? 아마 이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이상하게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 날이 많고, 사람들이 전혀 가게 안으로 찾아오지 않아서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그렇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강구하면서 어떻게든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성경에서는 이런 솔루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누가복음의 5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간은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한 무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는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업을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리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베드로는 허탕을 치고 지금 돌아왔는데 그 아침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 명령이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그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립니다. 어떠한 것들을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피로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미 그 전날 밤새도록 이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말리고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또 저녁에 나와서 또 배를 타고 나아가 이렇게 또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지 말고 저 깊은데 게네사렛 호수 중앙으로 가서 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는요,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또 동서로 가로가 12km 된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최소 6km 이상 노를 저어서 가야만 하는데 당시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걸려서 중앙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거두고 2-3시간 노를 저어서 호숫가로 와서 또 그물을 씻고 말리고 하다 보면 이미 해는 지고 저녁이 될 겁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밤에 낚시하러 나가야 합니다. 뻔히 헛고생할 걸 알면서도 한숨도 자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경험과 상식을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침입니다. 2-3시간 노를 저어가면 호수 중앙에서 정오때에 도착하고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에 내려봤자 훤히 보입니다. 어떤 멍청한 물고기가 훤히 보이는 그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낮이 아닌 밤에 그물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아는 그런 수많은 경험이 베드로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과 상식을 극복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존심을 극복했습니다. 표면상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얼토당토 않는 이 이유와 상황과 이 조건들을 극복하고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미친 듯이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동료에게 손짓하여서 2배가 겨우 끌 수 있는 엄청난 어획량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순종, 하지만 그 순종에 이룰 수 있는 힘은요,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 가운데 비어있는 창고, 비어있는 내 잔고, 비어있는 내 배지만 그런 엄청난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내 방식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직을 이루어 버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이고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금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잠언을 통해 거시적 주님 경제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경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교만과 겸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고 내 콧대가 올라가는
그런 평범한 인간적인 교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은 과연 이 교만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이 탑의 높이가 하늘에 다다르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해석에 좀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바벨탑이 단순히 높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탑을 하나 쌓는 것이 아니고요, 4절에 보면 성읍과 탑, 즉 거대한 성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벽과 탑과 마치 요새와 같은 그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이 바벨탑, 이 요새, 이 거대한 성벽과 탑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요새라 함은 그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원수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후손으로서 시날 평지에 모여서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전체 인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의 정체는 과연 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재료와 공법을 보면은 그 대적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건조하고 한낮에는 섭씨 40도는 가뿐하게 뛰어넘는 굉장히 뜨겁고 무더운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진흙을 이겨다가 정육면체, 직육면체의 모양을 만들고 그냥 밖에 내어두면 워낙 뜨겁고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딱딱한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런 집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면 됩니다. 실제 지금도 이스라엘 농촌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런 창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느냐? 이러한 벽돌을 굽는, 이러한 것들을 굽는 가마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벽돌은 그냥 벽돌이 아니라 반드시 구워낸 벽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워낼까요? 지금도 발굴하고 고고학적 조사에도 그 땅에는 가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 바벨탑 하나만을 위하여 특수하게 이 벽돌을 굽고 있는데, 구운 벽돌과 굽지 않는 벽돌의 차이는 바로 하나입니다. 방수성. 이 물에 닿았을 때에 구운 벽돌은 물을 통과하지 않지만 이 굽지 않은 벽돌은 차츰차츰 물을 흡수해서 나중에는 이겨지고 뭉개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청입니다. 그냥 이 벽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접착제처럼 이 벽돌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청이라는 것,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워낙 석유라든지 원유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는 석유 찌꺼기, 이 타르, 이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스팔트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운 벽돌 사이를 이 아스팔트, 이 역청으로 칠해서 어떤 물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는 방수 코팅된 그러한 지금 바벨탑, 도시, 요새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대적은 과연 누구라는 것입니까? 네, 물입니다. 바로 물. 어떤 물일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 바로 노아 때 경험했던 홍수 심판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지금 어떤 홍수가 와도 높은 탑에서 그걸 미리 발견하고 그 성벽이 그를 물을 막아내며 혹은 그 물이 그 성벽을 뛰어넘다 할지라도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그들의 계획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하시고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비와 물을 뜻하는 레인과 화를 뜻하는 보호가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14절에서 이 무지개, 히브리어로 케세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 무기가 이 무지개 모양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만약 활일 때 거기 활에 화살을 장전하고 쏜다면 그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위로 날아가겠습니까? 밑으로 날아가겠습니까? 네, 둥근 이 무지개 모양 가운데 활은 하늘을 향해 있고 화살은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이 하늘의 무기가 비와 물의 심판의 그 징계가 너희가 아닌 나를 향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너에게 한 내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는 너희를 아프고 다치게 죽게 아프게 두렵지 않게 내가 약속하겠노라, 일하겠노라.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 지금 그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목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내가 낸데 이러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믿음의 말씀, 언약과 축복의 말씀, 보호와 인도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나아가리라. 이 방법, 이 불신앙, 바로 그 불신앙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돈과 물질과 관련된 그 모든 순간에서도 때로는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까 창세기 9장 14절에서 구름이 물려올 때에 무지개를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비를 가지고 있는 먹구름이 몰려들 때에 그 사람들은 두렵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혹시 또 홍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내가 심판당하고 또 내가 낭망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고난을 또 당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방법과 내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있을 뿐이다. 이 욕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실망과 후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지혜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라 함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간혹 성경에서 이 지혜 자체가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자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역하자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혜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쪼들리고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1절 살필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 정직과 공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교만을 흩어버릴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또 언약을 의지하는 것, 그 무지개 언약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요새 가운데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을 모두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유목민의 인생, 그 모험하는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덥거나 추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배가 몹시 고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잠시 목은 마를 수 있어도 반석에서 생물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며 우린 그것을 경험하면서 길이 막혀 있어도 홍해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것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 멋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지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네 날 붙드시네. 내 삶에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순간에 놓여 있더라도, 크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불안에 떨고 있는 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축복과 언약, 은혜의 언약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크게 다가만 수고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름이 닥쳐올 때에 그 먹구름 속에서 혹여 심판과 징계와 고난이 당하지 않을까 울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역사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내게 그 말씀과 그 언약들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견고하여 계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오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루어 주시며 그저 내 삶을 주관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체험과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의지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찾아오사 우리 약한 고기를 죽여주기 소망합니다. 약한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자 나갈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여, 나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저 기쁜 대로 아버지 내가 실패했던 곳으로 나아가며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그런 강건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약함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업과 취업과 그 모든 진료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오직 아버지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 그 안전한 가족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아니면, 주님의 주권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호흡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사 죽어오는 그 심령,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아버지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되돌아선 그 믿음과 그 심령들을 아버지를 향해 되돌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하여 더욱 가까이 더욱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놀란 믿음의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향기로운 아름다운 충실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지경들을 넓어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죄방 가운데, 약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사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하며 강건하며 아버지를 향해 경배의 그 자리로 마음껏 뛰어올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은혜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생명 위에 기도하는 가정마다 테이블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를 만지시고 인도하사 오직 아버지의 형통과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왕창 열어주시고 모든 도전하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일산과 운정 성전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베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부르짖는 자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봉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장서 행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탁월함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배교회를 택하사 일상과 성도의 운정에서 오직 하나님 기쁘신 뜻들을 향하여 생명구원, 영혼구원, 이웃사랑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작정하고 특별히 사모하는 나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실 때에 주여 부르짖는 마다마다 그 간구의 제목들마다 특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돌보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영적 최전선에서 오직 복음만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 전쟁 부분을 돌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의 포화가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아버지 끊임없이 눈물과 아버지 슬픔이 가득한 그 절망의 다리와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아버지 다시 위로와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음악선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로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저 불쌍히 여기사 저 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멈추게 하사 다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사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나라와 지방과 그 땅까지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자비와 어머니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아버지의 명령 따라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머니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생명 걸고 몸이 상한 사람까지 아버지 명령에 좋고 순종하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모든 성도자님의 가정과 사역과 그 건강 위에 또 그 열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잔잔히 마시고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아버지께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세계 만물이 오니 주여 주의 선하신 뜻들이만 펼쳐낼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지만 아버지께서 계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 생명의 존귀함을 기억하사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평화와 평강과 평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존재도 이것들을 행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에서라도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시며 존귀하실 믿사오니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열방들이 입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잊지 아니하여 지금 모욕이 있어도 이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으로 아버지를 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명자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그 공의를 위해서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낭망하며 의지할 수 있고 아버지 모든 것을 제가 맡겨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